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41쪽이네요. 신약.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림절 주간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동역자이자 자기의 양아들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전후서입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목회 현장이라는 특별히 그 이방 종교가 무성한 에베소서에 남겨두고 목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에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임직식 때 사실을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위로가 됩니다. 늘 처음과 마지막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마다 전율이 오게 되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일인데도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유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은 안드레포스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런 말이죠. 이런 말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는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어떤 말보다도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어떤 위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 책임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지. 누가 뭐 한다고 잠시 평안이 느낄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평안이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얼마 줄게.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런 말도 좋겠지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유한과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상황이 이단 사상이 난무했고 목회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몰아붙이고 에덴의 에베소서의 3년간 두란노에서 바울이 열심히 목회했지만 그 또 다른 그 이단적인 사상들, 영지주의 사상들로 인해서 복음이 많이 오염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이런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 속에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름의 신분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목자로, 또 임직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임직자로, 교사면 교사로, 목사면 목사로, 군인이면 군인으로, 또 직업인이면 직업인으로 각자의 역할대로 삶을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가 디모데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저는 그냥 다른 것 모든 것 막 어쩔 땐 좌절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말만 들으면 저는 이렇게 녹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더라고요. 특별히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엘리사를 그렇게 불렀고요.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고요. 다윗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더라고요.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적이 없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적은 없지만은 그들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만은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에서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스마야처럼 또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로페데우라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2번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신약에서.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많은 이단들, 교사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행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불려지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정말 사모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별 구분이 없죠. 똑같은 학교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직장을 다녀요. 그럼 직장을 나가는데 직장에 나가서 뭘 하기 위해서 직장을 나갑니까? 그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 왜 하냐? 돈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윤석열의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그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재명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요? 그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럼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은요,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장 3절에서 5절, 전체 내용들이겠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이러면서. 그런데 특별히 3절에서 다른 교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그리고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조차도 이익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모양들이 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부하라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일, 곧 그것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10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탐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피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경건함과 자족함 대신에 돈을 사랑하니까 실적으로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들을 쫓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늘 돈을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 그걸 쫓아가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시민권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것들은 피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 명령으로서 따르고 또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은 이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 온유를 갖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추상적이라 이게 별로 안 와닿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조금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듯이 의라는 것은 체데크, 하나님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의는 내가 너 마음에 들어, 너는 내 자녀, 이러면 하나님의 의예요.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의예요. 우리가 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뭐냐? 유세베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태도예요. 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의인데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태도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하는 태도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를 살고 있고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어하고 마음을 향하고 있는 마음 자세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뭘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고 말씀 읽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 들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마음 들어하려고 막 애쓰는 행동들이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뭐냐?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님, 세상,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믿음의 모양이라는 거죠. 믿음은 이러한 삼각구도 속에서 세상에 내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레도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심장을 준다.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는 내가 절대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갖는 욕심, 탐욕을 못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 믿음과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인내와 온유는 뭘까? 인내와 온유. 인내와 온유는 뭘까? 인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믿음을 드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감이 점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는 일이 없게 돼요. 오히려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친밀해질수록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점점 없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이런 소망이 영생을 취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잖아요. 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란다고 다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시죠? 예. 이미 알고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는 아직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그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안 가본 사람들은 만약에 잠시라도 좀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 빨리 거기 가고 싶을 텐데 그걸 못 보니까 이 땅에 조금 더 버티고 싶고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조금만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빨리 하나님 가고 싶어요 하는 그 소망이 있지만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얻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3주전을 경험하고 빨리 가고 싶어요, 저. 그런데 사명이 있다,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온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가기에는 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온유가 뭐냐? 온유라는 말 자체가 이 프라이파티아라는 말은 온화하다,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손을 막 쥐고 동분성주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바울처럼.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인내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양주로 보내시고 양주에서 만나는 사람들, 맞닥뜨리는 일들,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의 삶이라는 거죠. 아니 뭐야 이게 뭐 나는 왜 이래? 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죠. 막 성질 부리고 이런 것들이 온유가 아니라 성질을 참고 막 온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탐욕을 피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의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과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이미 주어진 영생을 계속해서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 성경에서 싸우라는 명령이 많지는 않잖아요. 화해하라, 용서하라 그러지.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뭐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주로 법정에서도 나오지만은 주로 운동 경기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막 선한 경쟁하잖아요, 우리 서로. 올림픽 할 때 달리기 하더라도 그게 막 큰 일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승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선한 경기에서 경쟁하고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리듯이 애써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될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불신앙으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유혹이 따르고 또 욕심이 따르고 그런 것들
자식과 싸우는 과정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가 안에 다른 세상이 끼어든다든지 물질이 끼어든다든지 다른 욕심이 끼어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꾸만 끼어들려고 해요. 그것들을 빨리 십자가 안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악한 싸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하냐면은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들게 되면은 돈을 집어넣은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돈과의 간격이 생겨버려요. 돈과 밀착돼 버려요.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이 간격을 제거하려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 돼요. 돈과의 간격을 줄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돈과 더 밀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부패를 해요. 속이기를 해요. 거짓으로 행해요. 왜? 더 밀착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해요.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길러야 되고 자식의 길러진 모습을 통해서 바깥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들이 집안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한테 밀착돼 버려요. 하나님께 밀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식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표창장을 유조하고 이력서를 유조하고 그래서 막 자꾸만 자기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불법으로 그 간격을 막 좁혀가면 자식과 하나 돼요. 자신의 권력과 하나 돼요. 이익과 하나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악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자식과의 선한 싸움은 뭐냐? 자식을 기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벌어지지 않도록 자꾸 자식이 끼어드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자녀를 향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합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자식을 향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자꾸만 권면해야 돼.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잘하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막 영광을 돌릴 것 같고 선교로 할 것 같고 막 그래도요.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보다도 사업에 막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 끼어 있는 것을 빨리 버리고 사업을 막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사업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과 더 밀착되도록 만드는 것이 행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돈, 사업, 권력보다도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평강, 위로, 기쁨, 만족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식과 돈과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 이게 달려갈 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 후에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라면.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니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싸움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그 발길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환경은 전혀 아니죠. 코로나가 닥치고 너무나 이게 우리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나 봐라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절대 넌 못한다.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세상 염려와 걱정, 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그러니까 돈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런 예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우리 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12명 중에 10명이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관화해요. 정말로 거대한 장수들이 있고 그것이 참 좋은데 도저히 거기는 얻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게 정탐의 결과 아닙니까? 잘못된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뛰어난 자들이었으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못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레위기에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0년 전에 광야 가운데에서 이미 벌써 얘기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벌써 얘기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그랬는데 정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거 간격을 없애야 돼요. 이 간격을 어떻게 없애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만 그렇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70억 공사를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투든지 하게 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건물에서. 그때는 너무 좋았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데 새 들어 살면서 우리 좁은 데에서 베란다에서 밥해 먹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넓은 데인데도 별로 안 기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믿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현실은 참 어려워요. 2024년까지 코로나가 될 것 같다라고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처럼 좋아진 상황들이 안 보여요. 물가도 오르고 힘들고 지치고 앞이 안 보여요. 어찌할지 깜깜해요. 근데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한다 한들 하나님의 하시면은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꾸 왜 보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는 거니? 보이지 않은 것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행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우리. 그게 더 행복했다고 차라리 이런 믿음 없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냥 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자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듯이 너희들도 선한 증거를 행하기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세움 기도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슴 벅차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영생을 취하고 그 부름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기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그때까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진지하게, 그래서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그래요?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시죠?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어도 큰 용사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아멘, 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대림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